여러분과 함께 사순절이 왔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준비하는 40일 동안의 신앙의 여정이지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게 되는데 4가지 정도의 과정을 행합니다. 기도하는 기도 생활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리고 절제하는 시간들이죠. 우리가 그동안에 마음껏 살았던 세상의 삶 속에서 좀 더 영적인 삶에 집중하기 위해서 줄일 것과 끊을 것을 행하고, 그리고 영적인 일에 집중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섬김의 일을 실천해 보는 것이 사순절의 4가지 영적인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를 이루시기 위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구원은 유일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십자가로 가는 길을 사단이 가로막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아닌 다른 길로 예수님을 이끌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3가지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그 시험 받으신 3가지 내용이 십자가의 길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고, 높은 곳에 뛰어내려 사람들에게 관심과 영광을 받고, 마귀에게 절하면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얻는 길, 그것은 십자가와 상관이 없는 그런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기뻐하시면서 십자가 부활을 얘기할 때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런 일이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꾸짖듯이 말하면서 십자가를 가로막습니다. 뿐만 아닙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더니 사람들이 그 떡을 먹고 기적의 떡을 먹은 다음에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어떤 임금이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줄 수 있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을 이끌어주는 지도자를 원했던 것이 바로 사람들이었고, 그 길은 십자가와는 전혀 다른 그런 길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끊임없이 십자가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 물질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유혹을 받고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런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토록 기도하는 것을 붙드셨죠. 피곤한 하루를 지나시고 나서 주님은 주무셔야 할 텐데 산으로 가서 기도하십니다. 새벽 이른 시간에 나오셔서 또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끊임없이 밀려오는 십자가와 상관없는 길로 가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것을 이겨내시기 위한 힘은 바로 기도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십자가를 이제 주께서 눈앞에 두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신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영적인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역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바로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셔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겟세마네의 기도는 우리가 맡아야 할, 우리가 당해야 할 죄의 심판의 그 죄악의 짐과 그 죄악의 고통과 형벌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주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죄인들이 받아야 할 죄의 대가가, 그 죄의 대가의 무게와 고통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가를 주님은 오늘 주님의 말씀과 지금 마음의 그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겟세마네에 가셔서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랑하는 세 제자를 곁에 두시면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신 37절이지요. 내가 고민하고 슬퍼한다. 38절에 당신의 마음을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마음이 너무나 고민하고 슬프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죽게 되었다. 마가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고. 극심한 불안과 근심 그리고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만큼의 깊은 슬픔을 주님은 그 기도의 자리에서 품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이미 겟세마네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육체적인 고통은 십자가에 당하셨지만 그 마음이 죄인들이 당할 그 모든 고통을 이미 겟세마네에서 주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계십니다. 그 고통의 크기와 그 절망의 깊이가 얼마나 심했던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면서 당신이 당하신 영적인 고통의 절정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힘드셨던지요. 38절에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을 것 같다, 죽게 되었다고. 내 슬픔이 너무 심해서 거의 죽을 형편에 처했다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아가면 때때로 우리가 죽겠어 그렇잖아요. 죽을 것 같아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수없이 말하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언제나 생명을 전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전하셨던 분이지만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그 자리에서는 그 죽음의 고통을, 정말 그 죽음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내가 죽을 만큼 슬프고 고통스럽다고 사람의 몸을 입으신 주님의 죄를 담당하신 인간적인 면모를 여지없이 주님은 이러한 고민과 고통으로 드러내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이미 우리를 대신하신 주님의 죄를 대신하신 대속의 일은 겟세마네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주님은 이미 겟세마네에서 이미 짊어지고 나아가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이런 고통과 고민의 기도는 단지 영적인 것이 아니고 교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몸으로 친히 우리가 당할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그곳에서 지금 주님이 경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우리와 똑같은 그런 시험과 유혹을 당하신 분으로 우리를 대신하신 주님이 내가 겪을 모든 고통과 고난을 지금 대신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 우울함과 외로움과 슬픔과 불안과 두려움을 주님이 내 대신 그곳에서 지금 다 겪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덮어주신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함과 슬픔과 고통을 주님께 맡겨드린다면 그분이 다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신하셨거든요. 주님은 대신하신 이 기도를 통해서 39절에 이렇게 당신의 고통을 호소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나에게서 이 잔이, 이 고난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원입니다 라고 정말 처절하고 고독한 밤에 홀로 이와 같이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주님은 이처럼 십자가 앞에서 그토록 고독한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당신이 마셔야 할 그런 십자가의 쓴 잔과 그리고 지금 감당해야 될 인생의 모든 죄를 주께 짊어지신 그
외로운 순간에 의지할 분은 오직 한 분,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그 어떤 존재도 당신을 도울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도움을 구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그 품만이 의지할 대상이었고, 그래서 주님은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어떤 사람도 어떤 존재도 의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기도는 너무나 처절한 기도였습니다. 당신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의 모든 것을 다 걸어두신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계신가요? 오늘 주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마태는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했다고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 자세가요,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셨다. 누가는 좀 더 세밀하게 장면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땀이 땅에 떨어지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고 말합니다. 무릎 꿇고 땅에 얼굴을 대고 기도하셨다고. 이와 같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육신과 영혼이 어우러져서 당신의 전부를 다 쏟아붓는 기도의 처절한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더 이상 아무도 의지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전부를 그곳에 기도에 갈아넣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 기도하신 겟세마네라는 동산의 그 기도의 동산의 이름은 바로 기름을 짜는 틀이 있는 그런 동산이었습니다. 그 동산처럼 당신의 영혼의 진액을 다 짜서 그곳에 갈아 넣으시는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전하고 있으면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말합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렸다고 말합니다. 옛날에는 그런 용어를 쓰지 않았습니다만 최근에는 우리 한글 사람들의 말이 좀 더 이렇게 좀 거칠어지고 세진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동안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뭐 사람들이 살 수 없을 때 그래도 내가 집 한 채는 장만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처절한 그런 어떤 뭐랄까요? 의무감도 아니고 사명감도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끌어다가 이렇게 집을 사는 데 투자하는 것을 영끌이라고 그러잖아요. 영끌이 뭔가 그랬더니 영혼까지 끌어서 집을 산다고 해요. 그냥 거죽되게 살면 되지 뭐 영혼까지 끌어 살 필요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나 어린 시절에 살았던 그러한 삶의 상황을 본다면은 지금 얼마나 참 삶의 상황, 환경들이 좋아졌습니까? 그렇죠? 집을 사는데 영끌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기도하시는 자리가 바로 정말 당신의 육신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전부를 갈아넣는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밖에 당신이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때로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기도하는 모습 보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얌전하고 점잖게 그냥 앉아서 눈 감고 이렇게 앉아서 그냥 두 손 모으고 다소곳이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 보면 참 좋을 텐데, 때로는 그냥 어떤 분들은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은 막 이렇게 막 난리 막 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난리 치며 기도할 때가 있어요. 손을 뭐 앞으로, 몸을 뒤로 흔들고 옆으로 흔들거나 하여튼 자기의 모든 어떤 힘을 다 해서 주님 앞에 호소하는 그러한 육신적인 모습이나 또는 그 마음과 목소리 다 해서 기도하잖아요. 너무나 간절하고 절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할 때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시나요? 우리 예수님도 좀 점잖으신 분인데 점잖게 기도하시면 좋겠지만, 나도 예수님 따로 닮아 점잖게 기도하면 좋겠지만, 죄송하지 예수님은 기도하는 모습이 전혀 점잖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나 자신의 전부를 쏟아부으셨어요. 이 기도에 다 쏟아부으셨어요. 그 기도는 3번이나 하는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주님은 3번이나 가서 엎드려 기도하셨는데, 아마도 숫자를 3번 하셨다기보다도 기도의 끝이 날 때까지, 확신이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주께서 기도하신 것 같습니다. 주님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39절과 42절이 주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여주는데 이런 기도셨죠. 39절에 만일 할만하시거든 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니다. 할만하시거든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십자가를 할만하시거든 하나님, 마가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 이걸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당신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이 일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기도의 모든 기도가 다 주 앞에 하나님 앞에 호소로 드려지지만 항상 기도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42절도 두 번째, 내 아버지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주님 3번이나 기도의 모든 자신의 마음과 고뇌와 슬픔과 외로움과 모든 걸 다 토하셨지만 마지막 기도를 맺는 주님의 기도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이 기도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모범이 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릴지라도, 어떤 나의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할지라도 마지막 나의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은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겟세마네 기도의 비밀입니다. 곧 이처럼 주님이 처절하게 기도하시고 끝까지 기도하셨던 이유는 내 뜻은, 내 육신의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은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는 것인데 아버지 그것이 내 뜻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육신과 내 영혼이 아버지 뜻 앞에 굴복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이끌어 주옵소서. 내가 아버지 뜻 앞에 굴복할 때까지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나의 뜻을 성취하고 내 뜻을 관찰하는 것 기도가 아니라, 나의 뜻이 있지만 하나님, 이 나의 뜻이지만 내 뜻 앞에서 하나님 뜻이 다르시다면 하나님 뜻 앞에 내가 굴복하게 해달라고, 그것이 기도하는 목적이고, 그래서 기도가 계속되어져서 마치게 되면 그 응답받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마침내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주님 앞에 철저한 자신의 갈등과 번민과 고통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 앞에 자신을 온전히 굴복하고 순종하는 기도로 기도를 마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뜻과 아버지 뜻 앞에서 하나님 뜻에 굴복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은 에덴에 낙원을 만드셨지만 그 낙원은 광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담과 하와가 아버지 뜻 앞에 굴복하지 않고 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은 낙원에서 광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광야 같은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변화의 역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우리 낙원의 천국의 문을 여셨습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을 영광된 그런 낙원의 천국의 문으로 열어주신 기도가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이셨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토록 처절한 기도를, 그리고 마지막 아버지 뜻 앞에 자신을 굴복하는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주십니다. 그 교훈이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 말씀 펴셔서 같이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주님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26장 말씀 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41절이지요. 기도할 때마다 돌아와서 보면 잠자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너희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도 마귀가 시험하고 십자가의 일을 걷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는데 저나 여러분은 얼마나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겠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순간순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는지 알지 못합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십자가의 길로 거꾸로 가는 길로 우리를 이끌려는 것이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시험들이요 유혹들입니다. 마음은요 베드로 같지요. 주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과 버리지 않습니다. 마음은 베드로 같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런 결심과 결단과 그런 각오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 최고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되고 주님의 최고의 제자가 되고 싶은 그런 결단이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으로 십자가에 갈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가 잠시 몇 시간 후에 그렇게 장담하고 마음은 원했지만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필요했던 것은 장담이나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 기도하실 때 그 곁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마음으로 결단하거나 물론 결심해야 되겠죠. 그러나 말하기 전에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 일을 행하기 위한 처절한 기도가 있어야 할 것을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말씀하잖아요. 40절에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특별히 베드로에게 콕 집어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냐? 네가 이렇게 자고 있는데 어떻게 나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 깨어서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 한 절대로 좋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주님은 우리가 당신처럼 장차 져야 할 십자가를 바라보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에 기도로 그렇게 십자가를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져야 할 십자가 있는 걸 아셨어요?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있는 걸 보셨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야 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깨어서 기도해라. 너희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의 길을 너희도 같이 가야 할 텐데 그래서 너희가 따를 수가 없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깨어있으라고 하십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요? 시편 127편 말씀처럼요, 여호와의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다 잠들지만 파수꾼이 성을 지키면서 적군이 이 밤에 우리 성을 쳐들어올 것인가를 지켜보면서 성을 지켜내는 그 일이 파수꾼이요, 그 파수꾼의 모습이 깨어있는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나의 가정의, 내 인생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나의 지금 영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요? 내가 지금 십자가를 칠 수 있는 사람인지요? 내가 지금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무엇이고 내가 지금 이 땅에 사행할 영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어서 보지 않으면 기도하죠. 기도해요. 우리가 마음으로 아무리 원해도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어서 주님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번 기도하셨잖아요. 너무나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너무나 위기의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나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그 뜻 앞에 굴복하기 위해서 주님은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로 담대하게 나아가십니다. 그것이 겟세마네 기도의 열매요 응답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슬퍼하고 고민하고, 물론 나 때문에 힘들고 나의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슬퍼하고 고민할 때는 많습니다만, 예수님처럼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슬퍼하고 고민하지 않는 이유는 나에게 십자가가 지금 지워진 삶이 아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주님 때문에 발견합니다. 정말 십자가를 앞에 둔 우리의 삶,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십자가를 져야 할 그러한 영적인 눈이 깨어져 있었다면 우리도 세상의 일로 인해서 고민하고 슬퍼하게 됩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는 주님 곁에서 기도하신 주님 곁에서 쿨쿨 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깨우십니다. 일어나라, 깨어라, 기도하라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시험에 들 일이 많은지 알지 못합니다. 사람 말 한마디에 시험이 들고, 조그만 물질의 유혹 앞에 시험 들고, 조그만 어려움 속에 시험 들고, 조금 고난이 찾아와도 유혹을 받고, 얼마나 많은 그런 유혹들과 시험 앞에서 우리의 가는 길이 십자가와 다른 길로 우리를 이끌려는 그런 우리의 영적 상황 속에 주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어라, 기도해라. 그래야 네가 십자가로 함께 그 길로 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나의 힘과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쫓아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주께서 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으신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데, 아버지, 내가 아버지 뜻을 쫓아 십자가의 길 갈 수 있도록 나를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곁에 엎드려서 함께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 나의 영적인 모습을 보게 해주십시오. 육신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영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시들어 있는, 병들고 목말라 있는, 메말라 있는 나의 영적 모습이 아닙니까 주님? 지금 나의 가정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주님처럼 겟세마네에서 고민하며 슬퍼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 자리가 나에게 필요한 자리인데, 하나님, 나에게 그 기도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깨어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야만 십자가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 주간에 우리를 주님 곁으로 이끌기 원하십니다. 나와 함께 기도하자. 주님처럼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기도하신 자리에서 여러분 이 사순절에 주님 앞에 나의 전부를 쏟아부어 기도하는 자리에 엎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십자가의 길을 발견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진정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발견하고 그토록 기도하셨던 주님의 기도의 응답을 따라서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나아갈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삶 살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의 복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시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